사도행전 10장 1절부터 8절 함께 봉독합니다. 가이사랴에 고넬료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달리아 부대라 하는 군대의 백부장이라. 그가 경건하여 온 지방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하루는 제9시쯤 되어 환상 중에 밝히 봄에 하나님의 사자가 들어와 이르되 고넬료야 하니 고넬료가 주목하여 보고 두려워 이르되 주여 무슨 일이니이까? 천사가 이르되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가 되었으니 내가 지금 사람들을 요바에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그는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유숙하니 그 집은 해변에 있다 하더라. 마침 말하던 천사가 떠나매 고넬료가 집안 하인 둘과 부하 가운데 경건한 사람 하나를 불러 이 일을 다 이루고 요바로 보내니라. 아멘. 네, 오늘도 주님과 함께 아름답게 주의 손을 붙잡고 동행하시는 귀한 하루가 되기를 원합니다. 고넬료라고 하는 1절에 보면 이달리아 부대라 하는 군대의 백부장이라. 이달리아가 이탈리아 로마의 백부장이라 이제 그런 이야기입니다. 로마 군대의 백부장, 100명의 부하들을 데리고 있고 100명의 군인을 다스리는 사람입니다. 근데 2절 같이 읽어볼까요? 2절. 그가 경건하여 온 지방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그가 이탈리아 로마 군대의 백부장이었는데 그가 경건한 사람이었다라고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그가 경건한 사람이었고 그가 경건한 여러 내용들이 첫 번째 온 집안이 함께 예수님을 믿었고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였고 백성을 많이 구제하였고 항상 하나님께 기도하던 사람이었다. 이것을 종합적으로 경건한 사람이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의 말씀이 땅끝까지 전해지는 이런 과정 중에 거의 첫 부분에 해당하는 이런 말씀입니다. 지금 하나님의 복음이 땅끝까지 전달되기 위해서 사용되고 있는 사람, 어제 우리가 보았듯이 도르가라 하는 사람, 다비다라 하는 사람, 또 애니아라 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을 보면 경계선상에 있는 사람입니다. 경계선상에 있는 사람이다 라고 하는 말씀은 뭐냐면 지역으로도 경계지만 일단 오늘 고넬료만 보아도요 로마 군인이에요. 근데 보통 로마 군인은 이 당시 하나님 믿어요 안 믿어요? 안 믿죠. 믿기가 어려웠어요. 구조적으로 어려웠어요. 근데 로마 군인인데 예수님을 믿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을 뿐만 아니라 그게 확장돼서 예수님을 믿어요. 물론 여기까지 와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한 예루살렘 교회에 있었던 흩어졌던 사도들이 있었을 거예요. 흩어졌던 그 성도들이, 그 사람들이 이분들에게 복음을 전했고 또 이분들이 남아 있으면서 그 지역에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되게 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여기서 중요한 역할을 했던 사람들이 경계선상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예루살렘 교회에서 이방인 지역으로 간 사람들, 경계선상이죠. 중첩되어 있는 사람들이에요. 예루살렘 교회 성도였는데 이방인 교회로 간 사람들, 이분들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은 유대인이 아닌데 그 당시에는 이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유대교 안에 있는 한 그룹으로 존재를 했으니까요. 유대인이 아닌데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또 유대교 안에서도 아직 예수님을 구원자라고 믿는 사람들이 많지 않았을 때에 예수님을 구원자라고 믿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굉장히 복음이 전파되게 하는데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경계선상에 있는 사람들이. 근데 바로 여러분들이 경계선상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들은 세상 속에 있으면서 하나님 나라 백성이거든요. 이 경계선상에 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복음은 이들을 통해서 아주 역동적으로 전달되기 시작을 하거든요. 여러분, 저는 목사잖아요. 목사는 교회 안에 주로 있고 아는 사람도 기독교인이 거의 90%가 넘어요. 그런 면에서 복음이 전달되게 하는 데 있어서는 여러분들이 저보다 훨씬 더 경계선상에 있는 분들입니다. 근데 저도 제가 아는 친구들이라든가 여러 사람들을 제 마음에 품고 기도하는 사람들이 당연히 있습니다. 또 교회 안에 교회하고 연관은 되어 있지만 아직 회심, 예수님을 온전히 내 구주와 세상의 주인으로 믿고 있지 못한 분들을 회심하게 하는 데 역할을 하기도 하고요. 또 어쨌든 길게는 제 학교 다닐 때 제 친구를 둘을 두고 또 차분히 기도하면서 또 만나면서 접촉하면서 이렇게 복음을 전하고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중요한 건 이제 우리 성도들이 더 어떤 면에서는 그런 면에서는 더 중요합니다. 경계선상에 있기 때문입니다. 세상과 복음의 경계선상에 있고 세상과 하나님 나라의 경계선상에 있는 거죠. 경계선상에 있을 때 더 중요한 게 뭘까요? 경계선상에 있을 때 믿음이 더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두 쪽의 영향을 다 받거든요. 저는 아무래도 교회에서 받는 영향이 훨씬 더 많아요. 근데 경계선상에 계신 분들은 두 쪽의 영향을 다 받기 때문에 믿음이 더욱더 필요하신 분들이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고넬료는 2절에 나온 것처럼 그가 경건하여 온 지방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또 자기 부하 중에 경건한 사람을 불러서 같이 갔던 걸로 봐서 그 부하들과 함께 그룹도 있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말씀을 정리하면서 여러분들이 복음을 전하는 경계선상에 계신 것을 꼭 인식하면서 더욱더 하나님께 의지하고 하나님을 붙잡는 주의 가족들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 성도들을 통하여서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이런 의식을 갖고 있는 세상 속에 복음을 전해야 된다, 세상 속에 하나님의 나라를 전해야 된다라고 하는 이런 의식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더욱더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데 귀하게 쓰임받기를 원하고요. 또 더욱더 믿음이 필요하니까 그 믿음을 하나님께 간구하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경계선상에 있는 사람입니다. 주의 복음은 땅끝까지 전달되는 과정에서 경계선에 있는 사람들을 통하여서 전달이 된 것을 저희들은 오늘 성경을 통해서도 확인합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은 세상 속에 살고 있으면서 하나님 나라 백성입니다. 이 경계선상에 있는 분들이 경건하고 거룩하고 더욱더 믿음이 필요한 분들인 줄로 믿사오니 하나님, 우리 슬기교회가 이 시대의 하나님 나라의 경계선상에 있게 하셔서 생활영성의 중심이라고 하는 이 테마처럼 진정 복음과 세상의 경계선상에서 복음편에 서서 역동적으로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하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기에 더욱더 믿음이 필요하오니 오늘도 이 새벽에 기도하면서 굳센 믿음을 저희 안에 심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